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구원론을 특강으로 열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국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적인 구원의 길,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 좀 더 주의 깊게 고찰해 보고 또 나름대로 깊이 묵상해 볼 수밖에 없는 역사가 그 구원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초대교회와 교부시대와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 그리고 종교개혁시대 이후 지금에 이르도록 간략하게 첫 시간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그렇구나. 구원론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명확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지금까지 누가 정리한 것이 아니면 어느 신학자 아니면 어느 교파의 그 창설자가 정리한 구원론이 가장 성경적이다. 그게 가장 또한 합당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감리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다를 것이고 장로교회가 주장하는 게 다를 것이고 또 각 교파마다 침례교, 성결교 할 것 없이 또 그리스도교, 구세군, 천주교, 성공회 할 것 없이 수많은 교단에서 주장하는 그 구원의 길이 각각 지금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암묵적으로 서로 지금 묻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건 믿으면 구원, 더 지나치게 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한 이제 힘쓰면 하늘의 상급,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구원론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대부분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도 종종 지혜로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니고데모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영생의 길, 또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듯이 저는 오늘날도 구원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좀 더 성서적으로 명확하게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또한 그러한 세계의 눈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이 영적 세계를 보면서 또한 구원론의 그 입장에서 언제나 느끼는 안타까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교회 다니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구원의 길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거부하기도 하고 이상하다고도 하고 저 양반 무슨 이단 사상 가진 사람이 아닌가? 자,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일수입니다.
이미 어떠한 성서적인 구원론은 결론이 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합의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파적으로 벌써 구원론이 다른데 어떻게 이것이 획일적으로 합의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 결국 천국은 또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 플러스 그 어떠한 것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천주교에는 믿음만 가져서는 안 되고 거기에 사람의 공로, 어떠한 공덕이 있어야 된다. 결국 구원론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구원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인류의 역사가 몇천 년, 몇만 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1500년 이상이 걸렸던 걸, 그래서 마틴 루터로부터 비로소 이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고백이 내용을 무시하고 그냥 표현적으로, 글자로 말하면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게 맞는 건데, 이게 하나의 구호 내지는 문자적인 차원에서만, 다시 말하면 표현에만 그친다면 사실 성서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서적 구원의 길은 아닐 텐데 결국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로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면 지식, 어떤 지적인 차원으로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함은 어떠한 의지적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다시 말하지만 지정의, 온전한 인격적인 그 생명 요소가 그 안에 내포된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노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떠나가게 됐고, 야곱도 믿음으로 에서와 이삭이 또한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도 믿음으로 사손을 축복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세도 믿음으로 그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그러한 그 우리 선진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 입다, 또한 기드온, 사무엘 할 것 없이 이제 일일이 열거하자면 이루 헤아릴 수 없도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120년 후에 큰 비가 내릴 것을 믿고
지금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단한 오해를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그 믿음에는 결국에는 열매가 이제 있었고 어떠한 행함이 있었고 믿음은 어떠한 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고 또한 세상을 이기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자, 모든 고난과 역경을 또한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능력이 바로 믿음이었던 걸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 믿음에 이러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떠한 정말 행함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힘 자체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믿음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암시적인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듣고 배워서 암송하듯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남이 가르쳐주고 또 내가 배워서 만들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늘로서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자체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그때서부터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이 믿음이라는 표현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반복하는 게 아니고 암송하는 게 아니고 다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앞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 눈이 떠지면 자동으로 보이죠.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 내가 믿으려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고 이건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죽은 믿음, 산 믿음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믿음은 다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변화가 바로 행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믿음과 행함은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꼭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뭐 믿음이 오는 순간 행함이 따라오는 거니까 뭐가 먼저냐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렵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떠한 정말 그 어떤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말한다면 믿음이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전혀 불필요한 생각인 것 같고요. 믿음 안에 행함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겨도 옮겨갈 것이다. 이 뽕나무를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은 있는 듯 없는 듯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정말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순간 누구든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행함까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벨, 또한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한 수많은 그 사사들, 다윗 할 것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이제 위대한 선진들은요, 한결같이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순종함으로,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모세처럼 홍해 바다를 가름으로, 욥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지금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가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불행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계속 적당한 표현을 못 찾습니다만은 어떠한 표현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맞지만 내용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의 설명만 여러분이 들어도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뿐이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사실 굉장히 강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그 위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환난이나 곤고나 죽음이라도 이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과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 그리고 능력 이러한 것들이 동반된 게 바로 믿음인데 바로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 구원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까지 모두 다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